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환경과 신앙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환경과 신앙. 오늘 본문이 짧죠. 우리 본문 한 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본문 다 같이 본문 우리 시작.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야 어찌 그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래서 환경과 신앙 이렇게 제가 주제를 묵상하면서 잡았습니다.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아니하겠느냐. 당연한 거예요. 말씀을 이렇게 한번 새겨보는 거예요. 불을 품고 있어요. 그러면 옷이 타는 건 당연한 거죠. 내가 불을 품고 있는데 옷 안 탔으면 좋겠어. 나 안 탔으면 좋겠어. 옷. 이거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또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뜨거운 숯불 있잖아요. 그것을 내가 밟고 있으면서 안 밟으면 될 텐데 그걸 밟고 있으면서 아이고 날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본문 오늘 27절, 28절 그 앞에 내용을 보면은요, 그 26절의 그 배경을 보면 음녀, 창녀, 음란한 여인, 그 여인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이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그 주석을 답니다. 음녀 또는 창녀는 거리와 광장의 모퉁이를 돌아다니면서 유혹할 상대를 찾고 기다린다. 그리고 상대가 나타나면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어리석은 젊은이를 안고 입맞추며 그의 정력에 불을 붙이고 듣기에 좋은 말로 이와 같이 유혹한다. 그 주석을 이렇게 달았어요. 어떻게 유혹을 하는가 하면 침상의 요와 애굽의 화려한 무늬 있는 이불을 폈다. 그리고 그 위에 몰약과 침향과 계피를 뿌려 놓았다. 그리고 얼마나 좋겠느냐. 말초신경을 자극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자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유혹하면서 내 남편은 지금 출장 갔다. 아무 걱정하지 말고 마음껏 욕망을 나와 함께 즐기고 풀자.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나에게만 오면 최고의 쾌락을 즐길 모든 조건을 다 갖추어 놨다. 이렇게 하면서 음녀가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게 불이고 그게 숯불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쾌락을 즐기기 위한 이 완벽한 유혹, 이것은 그때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결국에 가서는 그게 망하는 길이다. 달콤하고 강력한 그 음녀의 유혹을 따르는 길은 결국은 파멸이고 비극이다. 그렇게 주석을 달아놨어요. 그러니까 이거죠. 우리가 넘어지지 않으려면 미끄러운 곳에 가지 말아야 됩니다. 불에 대지 않으려면 불을 피해야 됩니다. 숯불에 발을 대지 않으려면 숯불을 밟지를 말아야 됩니다. 제가 동물의 왕국을 좋아하는데요. 이야, 정말 그 호랑이나 사자나 이 보면은요, 먹잇감을 하나 이렇게 노리는데요, 6시간, 7시간을 기다려서 하더라고요. 태양이 뉘어뉘어 지을 때까지. 그래서 카메라를 막 시간을 빨리 돌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맹수가 먹잇감을 잡기 위해서 숨어 있어요. 인내의 싸움이래요. 인내. 이렇게 숨어 있어가지고 웅크리고 있다가 잡아먹을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때가 되면 탁 튀어나가서 잡아먹습니다.
맹수가 영적으로 보면 사탄이요, 마귀요, 마귀. 마귀도 똑같습니다. 우리 성경의 표현으로 보면 먹잇감을 잡기 위해서 웅크리고 있다가 호시탐탐 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사람의 신앙을 떨어뜨릴 기회를 찾는 거예요. 저 사람이 뭐 어디에 약하지? 뭐가 단점이지? 저 사람은 돈이면 꾸벅이지. 저 사람은 명예면 꾸벅이지. 저 사람은 자존심만 건들면 다 끝나. 저 사람은 아내 말이면 꾸벅이야. 저 사람은 자식이라면 꼼짝 못해. 다 알아요, 마귀가, 사탄이. 그걸 안다니까. 저 사람은 노는 거, 쾌락하는 거, 그러면 끝이야. 그것만 먹잇감만 주면. 그렇게 하고 그것을 찾고 있다가 그러한 명분을 사탄이 가져다 주는 거예요. 가져다 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주고, 넘어뜨리려고 가정에다도 주고, 또 물질로도 주고, 사회적으로도 명분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그럴듯한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쑥 탁 잡아채기도 하고 쑥 그물로 싹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잠언 13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또 고린도후서 6장 14절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미련한 자하고 계속 같이 하면서 나는 지혜롭고 싶은데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믿지 않는 자라는 것은 뭐 안 믿는 사람은 우리가 같이 살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 세상의 가치관에 딱 사로잡혀 있는 사람과 같이 어울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멍에를 같이 매지 말래요. 죄 짓는 일에, 불법을 행하는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에 같이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복을 받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면 착한 사람하고 가까이 하면 그 사람은 선해집니다. 가만히 보세요. 그리고 악한 사람하고 가까이 하면 그 사람이 생각이, 말이 독이 나가, 독이 악해지는 거예요.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 달라지고 생활이 달라지는 거예요.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 달라지고 생활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한번 우리 자기 자신을 한번 이렇게 잠깐 카메라를 뒤로 쭉 돌려서, 필름을 뒤로 돌려서 생각을 해봐요.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내가 지금 가까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 그리고 하루 일과 중에 일주일, 하루, 한 주간 살면서 뭐 일 때문에 맨날 보는 사람 말고 내가 가까이 하는 사람,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루 일과 중에 가장 많은, 무엇과 하루 일과를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는가? 그게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뭐 아멘 할렐루야를 해도 그 사람의 삶에 누구를 만나고 무슨 일에 내가 가까이 하고 뭐하고 같이 오랜 시간을 갖느냐,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 인간은 자기가 처한 환경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사회적인 동물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성도는, 신자는
환경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나님은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의 내용이 그거죠. 잘 아는 내용입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가 누구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 신자예요. 일반 사람들은 환경에 다 동화가 돼도, 다 끌려가도 우리 신자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환경의 영향을 안 받을 수 없지만 그래도 이 환경에 대해서, 이 분위기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이냐, 세 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 악한 환경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악한 환경에서 떠나야 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악한 환경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떠나야 된다. 악한 환경이 뭐예요? 아까 우리 본문에 보면 그게 불이야, 불. 그 불을 품지 말아야죠. 그게 숯불이야. 그럼 밟지 말아야죠. 그게 죄 짓는 일이야. 그럼 떠나야죠. 그게 악한 거야. 그럼 멀리 해야지요. 그게 더러운 거야. 그럼 가까이 하지 말아야지요. 할렐루야. 옛말에 그 맹모 삼천지교 있잖아요. 그 맹자의 어머니가 아들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데 가는 곳곳마다 뭐 시장통 얘기가 나오고 뭐 복잡하고 막 안 좋고 시끄럽고 하니까 3번이나 집을 옮겼다는 거예요. 환경 피한 거예요. 피한 거예요. 왜 이게 시끄럽게 해요? 왜? 이럴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피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 교육을 시켰다는 거지요. 우리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얘기가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복주고 싶어. 내가 너를 사용하고 싶어. 내가 너를 사랑해.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다. 지금 네가 살고 있는 것, 내 본토 친척 아비주 갈대아 우르를 떠나야 된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갈대아 우르는 어떤 곳이냐? 뭐 안정된 것이고 편안히 살고 좋은 곳이지만 이 보니까 성경에 보면 우상 숭배가 극심한 곳이에요. 거기 있으면 계속 우상 숭배 할 수밖에 없어요. 물들어. 그래서 거기서 건져내는 거예요. 솔로몬이 우리 아주 지혜의 왕이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말년에 처음에는 잘하다가 말년에 이방 여인들을 많이 첩으로 많이 들였습니다. 그 이방 여인하고 첩으로 들여가지고 같이 뭐 I love you 하다 보니까 이방 여인이 믿는 이방 신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이방 여인을 품고 있는데 이방 여인이 막 즐겁게 해주면서 한두 마디 하면 그걸 안 들어줄 수가 없는 거야. 그 다른 신을 같이 섬기자 그러면 같이 섬겨. 이래가지고 말년이 그렇게 영화롭지를 못했어요. 삼손도 잘 아시죠? 머리 긴 삼손, 나스린이잖아요. 구별된 자잖아요. 그런데 들릴라라고 하는 블레셋 여자 이방 여인, 뭐 이방 여인은 안 믿는 사람하고도 결혼할 수도 있지 하려면은. 근데 우상 숭배에 꽉 쪄들은 여자예요. 이방 여인을 사랑해서 꼬임에 넘어가 가지고 마지막 말년이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비참하게 됐잖아요. 내가 품고 있고 내가 떠나지 않고 있고 내가 놓치지 않고 있어. 그래서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지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누구도 유혹과 미혹 앞에 안락함과 평안함과 즐거움과 쾌락에, 물질의 유혹에 누구도 자유로울 사람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3번이나 시험을 받았어요. 먹는 문제, 명예 문제, 돈 문제 3가지로 시험했잖아요. 계속 우리에게 시험은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낚시는 잘 못하는데 다른 거 다 잘하는데 낚시를 잘 못해요. 근데 해봤어요. 몇 번 해봤. 바다 낚시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낚시를 던지면 그 낚시 미끼 주위로 뱅뱅뱅 도는 그 물고기가 잡히는 거예요. 멀리 있는 물고기는요, 아무리 미끼가 좋아도 안 잡혀요. 뭐 때문에 그 낚시 가까이, 그 미끼 가까이에서 뱅뱅뱅 돌아다니느냐 이 말이요. 멀리 가면 되는데, 떠나면 되는데, 피하면 되는데, 그걸 붙잡고 있는 거야. 그게 비유가 되려는지 모르겠어요. 영화 보는 거, 드라마 보는 거, 스마트폰 보는 거, TV 보는 거, 누워 있는 거, 이거 전부 빙빙빙빙빙빙 도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영토를 멀리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피하는 것이 뭐예요? 무슨 책? 상책이요. 상책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익산에 사니까 좀 덜 느끼는 것 같은데 저는 벌써 시간이 10년, 20년 흘렀는데도 뭐 말도 못해요. 쾌락 시대고 음란한 시대고 도덕 윤리적으로 타락한 시대고 무질서가 질서같이 생기는 아주 비상식이 상식 같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제가 작년이죠 벌써 작년에 제주도 안식오를 갔어요. 제주 시내에 몇 박 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운동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운동도 목회 일환이다. 몸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녁에 혼자 나갔어요. 한 대여섯쯤 해서 나갔어요. 탁구장을 찾아가지고 탁구를 쳤어요. 치고 딱 나올 시내를 지나서 탁구장을 찾아가 탁구를 다 치고 한 9시, 10시 그 사이에 나왔거든요. 나왔는데요. 그 오후 대여섯 시에 갔을 때하고 9시 넘어서 나왔을 때하고 완전 다른 데 같아요. 네온 사인이 막 불빛이 그뿐만 아니라 사람이 그렇게 없더니 젊은 남녀들이요. 제주도입니다. 제주도. 서울 강남 술집이요. 근방이 아니에요. 젊은 남녀들이요. 길 옆에 그냥 앉아서 술 먹고 맥주 까고 담배 피고 그냥 너무 자연스러워. 우와, 제주도인데 이러네. 거기까지도 좋았어요. 근데 조금 더 이렇게 나오니까요. 우와, 키 크고 늘씬하고 코 빼쭉하고 머리 희끗희끗하고 어느 여자요? 외국 여자. 외국 여자들이 저도 막 잡아. 한국말 어설프게 하면 저도 막 잡아. 잠깐만 쉬었다 가지요. 저하고 막 그래. 여러분 제주도라니까요. 창녀들이죠. 창녀들. 외국 여자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 막 잡는 거예요. 막 잡는 거예요. 한 시간 얼마 막 불러. 제주도인데 그래. 이 창녀촌도 아닌데도. 그런데 중요한 거 저는 이제 초월했으니까 할렐루야 죽었어라 그러고 이게 보고 하는데 이렇게 가는데 저하고 나이 비슷한 사람도 있고 어린 사람도 있고 비슷한 또래도 있고 딱 택시 타고 가고 콜택시가 쫙 있어요. 그냥 태우고 가는 거야. 막 그냥 걸려가지고. 여러분 악한 환경에서 피하는 게 상책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이 환경 탓할 게 아니고 두 번째는 이런 악한 환경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환경 핑계를 대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환경 핑계를 대지 않겠습니다.
코로나 핑계를 대지 않겠습니다.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람 핑계를 대지 않겠습니다. 건강 핑계를 대지 않겠습니다. 그 말세 현상 가운데 보면 이런 우리 예수님 말씀했죠. 마지막 때가 되면 잘 들으세요. 믿음이 있는 자는 더 풍성해질 것이고 믿음이 점점 떨어지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그래서 신앙도 부익부 빈익빈이 돼버려요. 이 말세 현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기가 잘못하고 자기가 죄 지은 것을 그러면서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환경 탓을 하는 거예요. 환경 탓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진 것 전부 환경 탓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나오죠.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우리 예수님 말씀하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똑같아요. 저는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와 닿아요. 주일날 예배 마치고 여러분 이제 가잖아요. 떠나는 거 보면 뒷모습 보면 이야 어떻게 또 일주일 버틸라나. 그리고 주일날 교회 나오면 기적이다 이런 생각 들 때가 많아요. 솔직히 그래요. 여러분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목사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모든 인간이 다 주어지는 환경에 대해서 거기에 휩쓸리고 포섭되고 지배당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증거를 말씀드릴게요. 이게 비유가 되겠습니다만은 같은 재료를 가지고도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도 멋진 궁궐을 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헛간을 짓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재료인데도 자기에게 주어지는 환경이 여러 가지 여건이 엄청나게 좋은데도 불구하고 자기 인생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해룩 같은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 알지요? 환경이 너무 안 좋아. 감옥이요. 도망다녀. 죄수의 몸이야. 환경이 굉장히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오히려 기쁨을 누리면서 성경을 썼어요. 요셉 알지요? 애굽 땅에 종으로 팔려가서 악한 환경 속에서도 요셉은 믿음으로 더 승리했어. 더 반짝반짝 빛이 났어요. 성경의 인물 말고 일반 역사적인 인물 가운데 보면 신체 장애를 가지고 있는 헬렌 켈러라고 하는 사람, 태어날 때부터 몇 개월 지나서부터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삼중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환경이 안 좋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을 극복한 사람이 극복할 정도가 아니라 위대한 생애를 살았어요. 인권운동, 노동운동, 시각장애, 맹해인, 농아인 이런 사람들이 해서 평생을 위대하게 살았어요. 그 마릴린 몰로라는 사람 있죠. 여자. 그 보면 그냥 머리 약간 살짝 외부하고 몸을 막 계속 옷도 입고 막 그게 막 옷도 화려하게 입고 자살해서 죽었어요. 돈이 그렇게 많고 인기가 그렇게 많은데 자살해서 끝났어요. 우리가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눈을 맞고 비를 맞고 햇빛을 맞고 받아도요 여전히 향나무는 향기로운 향을 내면 향나무로 자라고요. 가시나무는 그냥 가시나무로 자라요. 그래서 좋은 환경이라고 해서 좋은 신앙인이 나오는 게 아니고 나쁜 환경이라고 해서 나쁜 신앙인이 나오는 게 아니고 환경하고는 사실은 상관이 없는 것이 신앙의 본질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보면요, 저도 제 간증을 통해서 보면 똑같아요. 내 믿음이 언제 생겼나, 내 믿음이 언제 단단해졌나, 내 믿음이 언제 스케일이 넓어졌나, 환경이 좋을 때가 아니에요. 환경이 굉장히 열악할 때야, 최악일 때, 그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다 단단해졌어요. 더 풍성해졌어요. 그래서 환경을 우리가 이길 수 있으려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면,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 추상적인 말씀이 되겠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당당히 환경에 끌려가지 않고, 환경 핑계대지 않고 환경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환경을 다스리는 사람,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 그러면 제가 따라하기 많이 하잖아요.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면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자기 자신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를 하면, 은혜가 떨어지면, 은혜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나를 이렇게 딱 자리 잡지 못하면 세상에 지고, 마귀에 지고, 환경에 지고, 내 자신에게 지는 거예요. 툭 건들면 넘어져. 그냥 간단해. 툭, 바람만 슥 해도 싹 넘어져. 그냥.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힘은, 내 성격, 내 의지, 내 마음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목사래도, 신학 공부를 했어도, 몇십 년을 믿었어도, 은혜 체험을 많이 했어도, 여러분 지금 내가 은혜로 채워지지 않으면 다 지는 거예요. 자, 누가 그랬냐? 영적 체험을 가장 깊게 한 사람이 있어요. 분명하게.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천국도 층이 있는데 3층천을 경험했대요. 신비한 경험을 했어요. 분명한 체험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영적 체험을 한 사도 바울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사는 이 세상에서, 악한 환경에서, 마귀가 득실거리는 환경에서, 육신의 생각이 막 앞서는 환경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고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만 내가 이길 수 있었다. 할렐루야. 내게 능력 주신다는 게, 내게 은혜가 왔기 때문에 그 은혜로 넉넉하게 이길 수 있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창세기에 보면 우리 알죠? 아담과 하와 얘기가 나오죠. 하와가 핑계를 댑니다. 뱀이, 하나님이 물어보니까 얘기하는 거야. 뱀이 나를 꼬셔가지고 내가 먹은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죄가, 지금 잘못이 누구 때문에 그래요? 뱀 때문에. 나는 먹을 생각이 없었거든요. 뱀이 먹으라고 그랬어요. 오늘날 친구가, 가까운 사람이 오랫동안 새겼는데 그 사람하고, 그 친구 하자는데 뭐 어떻게 해? 이거 똑같은 거예요.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누구 때문에 죄졌어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 말, 삶을 살았어요. 이렇게 말하는 건 비겁한 거예요.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대화할 때 보면 자기 얘기면서도 꼭 남 걸어서 얘기하잖아. 나는 괜찮은데 저 사람이 그래, 이 사람이 그래, 분위기가 그래, 뭐 여러 사람이 그래. 알고 봤더니 자기 얘기야. 비겁한 사람이죠. 비겁한 사람이죠. 자기 합리화시키고 명분을 거기다 갖다 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원죄성이, 오리지널 신이 사람에게 다 있어요. 누구에게나. 그래가지고 이게 핑계대는 게 마음속에 이게 아주 프로 선수로 다 남아있어. 핑계대요. 그냥 자기의 잘못을 핑계대는 거예요. 환경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을 연구하다가 깨달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도 하와처럼 누구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 사건 때문에 이렇게 말이 붙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영주주의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지 말지. 왜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따먹게 만들었어? 그럼 자기가 죄 지은 것을 지금 누구 핑계 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 핑계 대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건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서 그래. 저는 이거 보면서 그 전에도 한번 저도 이제 회개하면서 깨달은 건데, 내가 지금 방탕하고 죄 짓고 잘못된 길로 가고 이런 것은 엄마 아버지가 결혼해서 그래. 그리고 나를 낳아서 그래. 그리고 나를 키워줘서 내가 이렇게 된 거야. 나 안 키워줬으면 괜찮을 거 아니야. 나 안 낳았으면 괜찮을 거 아니야.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똑같은 거지요. 범죄를 저지르고 악을 행하고 이 환경에 휩쓸리고 하는 사람들 처음에는 막 부정하다가 나중에는요, 제가 목회를 보니까 알겠더라고. 나중에는요 핑계를 댑니다. 제가 처음 목회 때는 핑계가 정답인 줄 알았어. 그 핑계 때문에 그런 줄 알았어. 알고 봤더니 은혜가 떨어졌거나 이미 다운돼 있으면 핑계거리를 갖다 대요. 이런 거죠. 우리 가운데도 있겠지만 뭐 목회하다 보면 사람 사는 게 다 비슷하잖아요. 제가 엄마 없이 자라서 그래요. 가난이 한이 돼서 그래요. 편견 때문에 그래요. 제가 끊지 못하는 그 주초 문제 때문에 그래요. 과거에 내가 상처받은 게 있어서 먼저 믿은 사람한테 상처받은 게 있어서 그래요. 남편 때문에 그래요. 아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엄마 아버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더 나가서 목사님은 교회에만 있어서 그러죠. 세상 나가보세요. 세상이 얼마나 유혹을 많이 하는지요. 그렇잖아요. 왕따 돼요. 세상에 부조리 너무 많아가지고 환경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 짓고 잘못을 했으면 환경 탓을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 탓하지 말고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옛날에 오른손 들고 다 같이 오른손 드시고, 자, 오른손 드시고, 내 탓입니다. 내 탓이죠. 가만히 생각해봐요. 내 탓이에요. 내가 환경을 다스리는 존재가 돼야지. 환경이 나를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나를 그냥 방치 놔두면 안 되잖아요. 환경 핑계를 대는 사람의 특징과 속성이 뭔지 아세요? 이겁니다. 환경에 동화되는 게 편해서 그렇대. 그게 편해요. 살기가 편해요. 흐름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삶의 합리화로 지혜로운 것처럼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것을 유혹이라고 안 그러고 이것을 미혹이라고 그럽니다. 미혹. 환경이 나쁘면 그 환경을 내가 뚫기 위해서, 내가 변화시킬 수는 없으니까 뚫고 나가기 위해서, 아니면 거기 이기기 위해서 내가 피하거나 빠져나오거나, 아니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면, 그래서 은혜가 임하면 얼마든지 환경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거룩이 뭐예요? 환경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마귀도 이길 수가 있고 자기 자신도 이길 수가 있고. 할렐루야. 말씀과 기도로만. 그래서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환경을 변화시키는 게 사람이지, 환경에 물들어 버리면 그건 물질이죠. 물질은 우리 잘 알잖아요. 환경에 조금 지나면 다 오염이 됩니다. 100% 그렇습니다. 100%. 그러나 사람은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 성경의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모든 천하 만물을 만드시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렇게 하고 뭐라고 그랬죠? 너는 자연 만물에 동화되거라, 환경에 휩쓸려서 살아라, 그러지 않았어요. 다스려라, 통치해라, 지배해라. 할렐루야.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사람이거든요. 옆에서 자꾸 죄짓자고 그래서요, 유혹해서요, 죄졌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이것은 마치 미세먼지와 같이 끊임없이 다가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다가와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유혹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하다못해 마틴 루터는요, 하도 자기가 수도사인데 죄를 지니까 수도원에 갔어요. 금식을 했어요. 그런데 생각이 불순한 거야. 그래서 이 생각을 어떻게 죽여야 되는지, 자살할 수는 없고, 그래가지고 자기 몸을 학대를 했어요. 막 날카로운 전기로 막 피를 냈어요. 막 내가 이렇게 악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 천국에 가기 전까지는 유혹과 죄짓는 일에 자유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다못해 기도를 하는데도, 우리 기도해 보신 분들은 알죠? 기도를 하는데도 마귀가 더 극성스럽게 역사합니다. 무다로 하냐? 왜 소리 질러? 가만히 있어. 다 알고 있는데 기도 안 해도 하네. 다 알아. 하지 마. 안 해도 알아. 야, 저 장로님도 안 하고 권사님도 안 하는데 뭘 하냐? 너 한다고 되냐? 마귀가요 끝없이 방해합니다.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야. 내가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악한 환경에서 떠나야 되고 환경 핑계를 대지 말아야 되고, 마지막은 뭔가 하면요,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후퇴하지 말고, 뒤돌아서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회개하고 반성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찬양과 똑같지요. 인생은 어떤 분이 그러죠? 마라톤이라고 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우리 신앙의 경주자라고 그랬어요. 그 원 뜻에 보면요, 100m 달리기 단거리가 아니고 장거리래요. 장거리. 예? 장거리 마라톤 아시잖아요. 달리다 보면 힘들고 막 목이 타고 막 고되고 내적으로 외적으로 많은 장애물들이 그만 달려 너 어차피 됐어, 저 사람 1등이야, 너 끝났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라톤 선수가요, 그런데 다른 거하고 달라요. 아시죠? 1등만 박수 받질 않더라고요. 완주자에게 모두 박수를 쳐줍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중요하지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고통이 없고 괴로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있어요.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관계 때문에, 물질 때문에 다 있어요. 그 고통 환경 속에서 내가 감당하지 못할 막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그때 잘못 판단해요. 그때 잘못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때 잘못 결단을 할 때가 있어요. 그걸 이기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포기하고 좌절하고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요즘 대통령 선거가 있잖아요. 대통령 선거, 여러분 전부 저를 뽑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요, 저도 선거를 많이 치러봤어요. 학교에서나 뭐 지방에서나 총회에서 제가 주인공이 돼서 해봤는데요, 제가 많이 들었던 소리, 또 제가 누구에게만 선거 나왔다 그러면 제가 꼭 하는 소리가 있어요. 이번에 지방에 때도 선거가 있었어요. 우리 장로님 몇 분 가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두 분 다 나한테 왔더라고요. 제가 똑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선거에 안 나올 바에는 몰라도 나왔으면 이겨야 된다.
이미 출마를 했으면, 나왔으면 어쨌든 간에 이겨라. 끝까지 싸워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안 할 바에는 몰라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잘못 선택하고 잘못 결단하고 판단을 잘못하고 그래가지고 더 어려움이 더 다가와. 왜?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기도 중에 성령의 감동보다도 내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내가 잘못 판단한 거야. 이런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성령의 감화와 감동보다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물질 때문에, 관계 때문에 내가 신앙의 길을 가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맞습니다.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죠. 그 이외에도 많죠. 그러다가 계속 내가 힘들어지고 어려우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빨리 깨닫자. 할렐루야. 빨리 깨닫는 거 빠를수록 좋은 겁니다. 여러분, 의인이 누가 의인인 줄 아십니까? 죄를 안 짓는 게 의인이 아니고, 죄 짓고 잘못하고 실수하고 실패했어도 또 금방 일어나,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게 의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빨리 깨닫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몇 사람이 있지만 요나가 아시죠? 풍랑 중에 이걸 빨리 깨달았어요. 풍랑이 일어났어요. 왜 바다야 이러는가? 배에 있는 모든 무거운 짐들 다 내려. 선장이 지시하는 대로 다 내려. 풍랑이 계속 있어. 무거우니까 자꾸 배를 가볍게 하는데 도저히 안 돼요. 그때 요나가 깨달았어. 아, 이건 나 때문에 그렇다. 빨리 깨달았어. 요나가 침몰하기 전에 깨달았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가라는 대로 안 가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다가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 나를 바닷속에 집어넣어버리면 풍랑은 잔잔해질 겁니다. 그래가지고 요나를 바닷속에 넣었더니 풍랑이 잔잔해졌어요. 그럼 요나가 그것을 끝났냐? 빨리 깨닫고 들어가. 하나님이 고기를 준비하셔서 다시 요나를 새롭게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사용하잖아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큰 소리치고 잘난 척하고 제일 사랑하는 처럼, 예수님 사랑하는 처럼 얘기했던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어요. 맹세까지 했어요. 나는 예수하고 이만큼도 관계가 없다. 그리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데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네가 나를 아직도 사랑하느냐? 그때 이 베드로가 이 원의 뜻을 보면 마가페 사랑, 헤롯 사랑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이 겸손해졌어. 주님이 아십니다. 그럴 때 우리 빨리 깨달은 거죠. 옛날 같지가 않아.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잘못했다고 그래서 그래 이놈아, 그게 아니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잖아요. 탕자 비우지만은 잘못을 깨닫고 친구들하고 허랑방탕하고 여자들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재산 다 탕진하고 아버지한테 불효하고, 그래서 돼지 쥐염 열매 먹고 있다가 내가 갈까 말까 하다가 결국 갈까 말까 하다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왔어요. 나는 이제 자식도 아니야. 종에 하나라도 써줘도 나는 감사해. 감지덕지야. 그런데 왔더니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아들로 맞아주시고 잔치를 벌이고 소를 잡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할렐루야, 다시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래 내 결단은 내가 실수해서 이랬을 때, 그럴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빨리 그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깨닫는 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여러분, 환경 핑계로 내가 지금 하나님과 멀리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어떤 환경입니까? 그 환경 핑계가.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영적으로 갈급합니까? 고통스럽습니까? 계속 막힙니까? 힘듭니까? 믿음이 자꾸 떨어집니까?
이런 악한 환경에서 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악한 환경에서 떠나고 더 이상 핑계 대지 말고 하나님께 말씀과 기도로 더 가까이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